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과 또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 인사를 지금 했죠, 그죠? 뭐라고 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본래대로 하면 이 크리스마스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트, 예수님, 그리고 마스, 이게 미사라는 단어입니다. MASS. 그래서 이게 마스에서 S를 하나 빼고 크라이스트에서 마스를 붙여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미사 예배,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 두 개를 합치면 예수님께 뭐 한다고 되는 거예요? 예배한다, 예수님을 경배한다, 예수님께 미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앞에 뭘 붙였죠? 메리는 뭐냐면 개 이름, 메리. 옛날 어릴 적 우리 집에 개 이름이 메리였습니다. 메리, 즐거운, 즐겁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예수님께 경배하자, 즐겁게 예수님께 미사하자, 예배하자,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요즘에 미국에서 여러분 성탄절 인사가 뭔지 아세요? 혹시 뉴스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해피 할리데이랍니다. 해피 할리데이. 이게 인사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대요. 성탄절 인사를 뭘로 하면 좋겠느냐. 첫 번째 해피 할리데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해피 할리데이가 훨씬 좀 많이 나왔습니다. 47%. 그 다음 메리 크리스마스가 45%인가 43%인가 이렇게 오히려 해피 홀리데이가 또 많이 높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 편향 때문에, 종교 편향성. 웃기지 않아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것도 미국에서 말이에요.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생신이잖아요. 예수님 생신. 그러니까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누구 생신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 생일 축하합니다.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종교 편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웃어집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성탄절 인사를 하면서 해피 할리데이 뭐 이러더라고요. 기독교 정신을 세워진 미국에서 이제 기독교가 쓸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 동성애 결혼도 합법화되어지고, 뭐 메리 크리스마스조차도 이제 쓸 수 없는, 쓰면 막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버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당선된 분이 누군지 아시죠? 트럼펫. 트럼프. 자, 이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여론조사에서 결국 밀렸어요. 뭐 정신병자다, 뭐 하여튼에 이상한 말들은 뭐 다 나오더라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분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봐요. 이제 그분은 어떤 미국 중심주의적, 막 이제 보호무역 막 이런 거 이야기하고 하니까 되게 이제 하여튼 이런 나라들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안 좋은 것만 막, 그래서 저도 저 사람이 정신병자인가 막, 그래서 한 번은 그랬어요. 아내하고. 야,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그래도 미국의 두 당이, 여러분,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는 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사람인데 어떻게 아무리 미국 사람이 그래도 정신병자를 대통령 후보로 세울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언론의 조작이고 언론의 어떤 이게 현혹일 것이다. 틀림없이 아무리 그래도 미국에서, 그 거대한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그 당에 떴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뭔가는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놀라운 일은 뒤집어졌습니다. 선거 뚜껑을 열 때까지도 예측을 못했어요. 진짜 예측을 못했어요. 근데 열고 보니까 이게 뭐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월등히 차이가 게임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트럼프가 그 후보 시절에 이게 운동하러 다니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복근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복근시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해피 할리데이를 집어치우고 어디에서든지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할 수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당당하게 인사할 수 있도록 나는 만들겠다. 당당하게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제 성탄 인사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당당하게. 뭐 종교 편향이고 자시고 간에 뭐 누가 하든지 말든지 우리 미국인데 왜 우리가 기독교 세운 나라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나는 당당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를 수 있는 미국을 만들겠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 제가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이 그래도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배를 타고 그 고난과 그 역경을 이겨내고 거기에 와서 여러분 미국 와서 척박당해서 농사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래서 첫 제물로 저들은 먼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바치면서 추수감사제를 드리고요. 자기들의 집은 짓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천막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짓고 그렇게 세웠던 나라. 하나님께서 미국을 버리시는 않는구나. 또 혹시 반미주의자 요 계시면 저 욕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국을 사랑하는구나. 그래도 미국을 통해 사실 일이 남아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성탄절이 해피 할리데이가 되는 것입니까? 트럼프는 하나님의 편에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트럼프의 편이 되어서 트럼프가 여러분 생각지 예측을 깨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알게 되어지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찾아뵙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목자가 되어집니다. 자, 이 목자들을 보면 8절에 보면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자, 이 목자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양치는 이 목자들은 하층민들입니다. 뭐 극히 평민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이 하층민, 장녀, 죄인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계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이 있고 고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아마 우리처럼 비천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이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탄절에 이 목자들이 여러분 주연이 되어집니다. 뭐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어릴 적에는 성탄절 전야에 교회학교 성탄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그거는 1년 중에 가장 큰 문화 행사, 우리 동네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안 믿는 사람들까지 찾아올 정도로 그때는 큰 문화 행사였습니다. 그때 하는 게 주로 이제 뭐 유의도 있고 고요한 방 거룩한 방 촛불 뭐 이런 무용도 하고 성극도 목자 동방박사 별들 그리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목자가 주연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 오심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주연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자, 근데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그때 천사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목자들은 비록 그들이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자기들이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그 밖에서 밤에 양떼들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일에 충실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불성실한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좀 바빠야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보십시오.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상을 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동일한 두 사람에게 상 주는 게 똑같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던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 무섭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악하다고 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또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이라 그럽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여러분, 게으른 자, 무익하다고 하는, 게으른 자는 쓸모없다는 거예요. 무익한 자.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쓸모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무익한 사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그리고 그를 밖으로 내쫓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는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어 버림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 바로 그런 부지런하고 착하고 자기들의 성실한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기 예수의 오심의 이 영광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죠?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라는 것입니다. 맡았으면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대충대충 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맡든지 여러분 부지런히 하십시오. 성실하게 하십시오.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회사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예, 여러분들 교회 맡은 직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성가대, 모든 건 마찬가지, 예배위원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십시오. 예, 막 지각 자꾸 하고 결석 자꾸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하는 사람이 뭐가 빠질까요? 김이 빠집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조차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저도 맨날 지각하고 저 맨날 결석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를 깨는 자가 아니라 분위기를 돋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 진짜 먹으면 된다. 진짜 성실하다. 나도 따라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야지 김 빠지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일할 수가 없다. 예, 여러분 그런 말은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을 받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기 예수 오심을 그 기쁨의 영광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했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었습니까?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감격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자들이 이 영광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돌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요즘 이제 연예 대상 받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이럴 때 이 기쁨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엄마입니다. 엄마예요. 엄마. 예. 엄마 안 찾는 엄마는 그건 이상한 엄마예요. 하여튼. 예, 엄마. 옛날에 84년도인가에 하영주 선수가 그랬잖아요. 엄마 나 금메달 맺혔어. 막. 예, 그렇잖아요. 그죠? 엄마입니다. 예. 예,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습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나의 가장 친한 사람에게 여러분 알리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천사들이 가장 먼저 이 목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목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서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손해보지,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져서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와 친밀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교회 가까이 해가지고 여러분 잘못되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교회와 가까워지도록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데리고 오십시오. 교회를 좋아하게 하고 교회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재밌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 잘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건전하게 잘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꾸 그러니까 교회 오지 마라,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 뭐하러 오냐고 지금 막,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 반드시 원망 듣습니다. 반드시 욕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이가 서울대학을 갔다 하버드를 갔다, 야 줄 셌다, 우리 아들, 여러분 어떤 일이 날 줄 아십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땅에서 안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 천국에 가서 지옥에서 내려다볼 때 여러분 얼마나 슬퍼 아파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과 친하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과 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욕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예.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을 친하면 좋습니다. 덕보는 게 많죠. 도움 받는 게 많습니다. 또 꿈을 떨어지는 것도 많고요. 예. 이걸 꼭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과 친해서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잘못하다가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든지 그것 때문에 잘못되어지다가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추락하는 것은 뭐가 없다? 날개가 없다. 지금 우리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추락하는 거 보십시오. 날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뭐 독일 있는 재산까지 지금 다 몰수할 지금, 예, 스위스로 빠져나간 재산 지금 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과 친했다가 지금 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순실 씨가 힘이 있을 때 막 붙었던 사람들 지금 다 떨고 있습니다. 지금 막 구석구석 들어가니까 지금 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여진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게 여진인지 그 사람들이 떨어서 떨리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떨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 다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권력과 친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가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되어질 줄 모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친했다가 여러분 감옥에 안 간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또는 때로는 손해볼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밀려나는 것 같고 내가 좀 뒤지는 것 같고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미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해보는 것 주님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나중에선 덤으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아기 예수 오심의 그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다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아니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원인에 성실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이 있으면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이 찾아왔을 때, 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본문 9절 같이 봅니다.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예, 목자들이, 천사들이 밤에 막, 예, 양을 치고 있는데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놀란 거죠. 예, 그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목자야 이런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이 그들을 팍 비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두려워한 거죠. 무서워했습니다. 자, 그러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지. 너희를 놀래려고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우선 무섭고 너희들 놀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온 세상에 미칠
무슨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오심이 왜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냐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자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진 우리를 건져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의 요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모든 것을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자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돈밖에 모르는 그런 수준로 그런 깍쟁이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돈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잃어도 자식만은 살리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넣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다른 걸 뭘 안 주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선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뭘 확정하셨느니라?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확정이 뭐냐?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이 오시면 구주로 오셨습니다. 곧 그리스도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미국의 훌륭한 설교가 서윤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만약에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고 한다면 경제학자를 보내주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연예인을 보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 이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온 세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